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눈앞에 한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어찌나 큰지 끝은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리고 땅 끝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하고 또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그 열매를 먹으려고 다 나무 밑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이 순찰자라는 말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 천사가 그 거대한 나무를 그루터기만 조금 남겨두고는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쇠와 놋줄로 동여매어서 그래서 황량한 들판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 크고 거대하던 나무가 어떻게 졸지에 그렇게 비참하게 베어버림을 당하는지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면서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꿈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천하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은 가히 하늘 끝까지 닿는 나무와 같습니다. 온 천하 백성들이 그 나무 밑으로 모여와서 그 열매를 먹고 그 그늘 아래 삽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이 그런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도무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입니다. 왕은 졸지에 왕자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황량한 벌판에 내팽개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비참하게 짐승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 해몽을 쭉 들려주면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그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교만을 다 내버리시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고 다른 이 고대의 역사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쫓겨났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그 왕이 괴질에 걸려서 쫓겨났다고도 하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 그가 수광병에 걸려서 쫓겨났다,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수광병이라는 이 병은 정신착란이 와서 자기를 갑자기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행동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고 하는 병입니다. 왕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하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났겠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교만을 내버리고 진정으로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통해서 자기가 겪은 그 모든 일을 백성들에게 낱낱이 밝히면서 마지막 결론을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만은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거대한 나무와 같은 자도 한순간에
베어 없애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해 버리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교만이 뭔가? 이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페르비아라는 말은 자신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끈질기고 집요한 욕망,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는지 아십니까? 태고적에 아주 먼 옛날에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사탄이 됐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은 천사 루시퍼를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가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자리까지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결국 타락해서 이 천사 루시퍼가 그냥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교만에 빠지도록 부추깁니다. 너 자신을 높여라. 네가 최고잖아. 너를 높여라.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마귀가 됐으니까 우리에게도 계속 교만을 부추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 그 충동질에 넘어간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문명이라고 하는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고, 그리고 많은 민족들을 융합해서 잘 통치하는, 고대에서는 보기 드문 선진 행정을 펼쳤습니다. 거기다가 건축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온갖 화려한 건축물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공중정원이라는 그런 건축물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엄청난 업적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내가 최고다, 나는 신이다, 그렇게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남자의 3대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의 3대 불행은 초년 출세, 중년 상처, 말년 가난입니다. 중년에 상처하는 것, 또 말년에 가난해지는 것이 불행인 것은 알겠는데, 초년 출세가 왜 불행입니까? 빨리 출세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사람이 너무 젊은 나이에 출세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최고다, 택도 없는 교만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출세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나는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재벌 총수가 있어서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수위가 얼마나 딱딱거리는지요. 그 목사님이 좀 젊기도 하고, 그리고 차가 되게 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수위가 뭐 어디서 왔느냐고 하고 용건이 뭐냐 하고 하는데 거의 반말조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왔다고 해도 눈을 내리깔고 보면서 그냥 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인터폰을 넣고 전화를 하고 야단입니다. 목사님이 어이가 없더랍니다.
잠시 후에 집주인이 달려나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정중하게 맞는 것을 보고는 수위가 머쓱해서 뒤로 물러서더랍니다. 남의 집 수위로 있어도 우쭐하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만 되면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이니까, 그러면 사람이 출세하고 승진하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우쭐해지는 것이 문제지 출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것,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저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그걸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도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위가 낮아도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의 문제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만이 왜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냐? 교만이 왜 나쁜 것이냐? 첫째로는 교만은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그냥 온갖 욕심,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높이고 싶은데,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보이면 그냥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도 물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다른 죄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다. 다른 모든 죄들은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다른 모든 죄들은 벼룩에 물려서 이 가려운 그런 정상을 보이는 그런 것에 불과하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계속 물어대는 벼룩,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는 진짜로 끈질깁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래, 교만하면 안 돼, 나 자신을 낮춰야 돼, 그런 마음, 그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참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웠다 싶으면 자신이 대견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겸손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것이지요. 겸손이라는 그 항목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복지주일 설교, 우리 복지주일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거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래, 나도 이웃을 잘 섬겨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웃을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하다 보면 은근히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웃 사랑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또 슬슬 고개를 쳐드는 것이죠. 나는 이웃 사랑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 하는 우월의식, 그게 바로 교만이죠.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묘하게도 영적인 우월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제대로 금식 못하는 사람들이 저 아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고개를 슬슬 치켜드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끈질깁니다. 잡초가 보기 싫어서 눈에 보이는 잡풀들을 다 쳐내버렸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됐습니다. 잘 됐다, 깨끗하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잡초가 다시 슬슬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각나는 이런저런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로 살 수 있겠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의 뿌리가 여전히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슬슬 고개를 쳐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부터 다른 죄들도 다시 슬슬 돋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만이 죄의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리가 지독하게 끈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무섭습니다. 교만은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교만한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한 사람은 단순히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공했다면, 똑같다면 교만해지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싶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한 여자를 가운데 두고 두 남자가 동시에 사랑합니다. 그럴 때 두 남자는 서로 그 한 여자를 차지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지요. 왜 그럴까요? 그 여자를 진짜로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 여자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라이벌인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낫다 하는 것을 여자를 차지함으로써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좋아하는 그 여자를 기어코 빼앗아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자를 차지한 후에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냥 여자를 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가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벨이 꼴려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벨이 꼴릴까요? 저 친구가 상석만 좋아하고 교만하구나,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싫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상석은 내가 차지할 자리인데 저 친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싫은 것입니다. 경쟁에서 내가 밀린다 싶으니까 벨이 꼴리고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딱 꼴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교만은 그렇게 경쟁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대감을 낳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봤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꼴을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깁니다.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죄들은 관계에서만큼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꾼들 보십시오. 술꾼들은 자기들끼리는 형님 동생 하면서 관계는 좋지 않습니까? 서로 껄끄럽다가도 술 한 잔 들어가면 관계가 확 풀리지 않습니까?
조폭들도 자기들끼리는 형님 아우 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럽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관계에서만큼은 자기들끼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다릅니다. 교만은 관계를 치명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만한 사람 몇 사람이 끼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마귀가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할 때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교만을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어찌해야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이 교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모든 죄들을 분출해내는 죄의 뿌리가 되는 이 교만을 어떻게 하면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실상을 바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는 나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회개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주님이셨군요, 이제 만났군요, 그런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흉측한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밝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 생각도 비추어 보고 내 삶도 비추어 보고 내 마음 속에 숨어있는 그런 동기도 비추어 보고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것밖에는 우리 방법이 없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4살짜리 아들이 잘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아들을 급하게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를 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뇌를 상한 채로 마취를 했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취하지 않고 생으로 그 아이를 찢어진 부위를 꿰맸답니다. 침대 시트로 아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인턴 하나가 이 이마를 잡고 다른 사람은 양팔을 잡고 자기는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생사를 꿰매기 시작합니다. 그 턱이며 잇몸이며 민감한 부위를, 찢어진 부위를 그냥 생으로 꿰매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아이 눈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수술하는 1시간 내내 울부짖더랍니다. 아빠, 나 좀 꺼내줘요, 나 좀 살려줘요. 아이가 그렇게 1시간 내내 울부짖더랍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자기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 하나도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약하디 약한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붙든 손 놓아버리면 어느 바람에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것이 인간인데 뭐가 잘났다고 교만할 것입니까?
죄를 지어도 하루에 수십 번은 더 짓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다 양복 입고 폼 잡고 있으니까 거룩한 그렇게 보이지만은 속을 쪼개놓고 한번 보십시오. 차라리 시궁창 바닥이 나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뻐기고 할 것입니까?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보아야 됩니다. 동방의 수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짧은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그것을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Jesus prayer, 예수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실상을 바로 볼 때에 그 기도 외에 다른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은 저런 교만의 문제 다 해결이 됐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나는 이제 그런 교만에서 벗어난 것처럼, 나는 그 교만의 문제 다 해결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었다면 제가 오늘 설교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교만한 놈이라는 사실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평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실상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첫걸음은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흔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불교 쪽에서 하심이라고 하죠. 마음을 낮추어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막 마음 비우기 위해서 삼천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좀 막연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너무 수동적이고 막연합니다.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내가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쓰는 사람, 누가복음이지 내가 복음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랑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겠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높아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도록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하나님 그 겸손을 보시고 가정도 맡겨주시고 사업체도 맡겨주시고, 하나님 그 겸손 보시고 어쩌면 나라의 큰일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